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기도하고 간구드리옵나니 우리 북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이곳을 떠나 이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는 부흥하는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병마 정신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12쪽, 11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일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하리라. 심판의 때 만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나사렛 지방에서 사셔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여리고 우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이 갈릴리 주변에 가서 오랜 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고 사마리아와 이쪽 수가와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에 보니까 기도대로 지켜주는 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야는
하루에 10시간씩 5년 동안 연습한 끝에 쇼팽의 즉흥 환상곡 연주에 성공합니다. 운동도 악기 연습도 훈련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신앙의 훈련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1858년 미국의 한 가정에 다리를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어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너를 귀히 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8살에 미국의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 43살의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니어드 누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처칠과 함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고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해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소아마비라고 다리를 전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아이 하나님이 왜 이런 애를 줬어 하고 그 아이를 버렸으면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 아이 귀에 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참 복이 있는 자, 참 복이 있는 사람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멀리서 본 한 여자가 당신을 낳은 태 누구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뱀 태니까 당신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젖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한 여자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은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멋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이런 사람을 낳은 어머니, 그 어머니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신사임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이 아들이 아니었다면 유명해졌을까? 아니에요. 그러다 이율곡 선생이 죽고 한 150년 지난 다음에 이율곡 제자의 제자, 우리나라의 한쪽에는 이황, 이택의 학파가 있고 한쪽에는 이율곡 학파가 있었어요. 이 이율곡 학파에서 나온 송시열 선생이 심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없었다. 그리고 심사임당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하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어머니가 이 이율곡과 같은 위대한 선생을 낳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자료에 보면 이율곡 학파들이 이율곡을 칭찬하는 것과 같이 그 어머니도 칭찬해. 그러다 보니까 심사임당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율곡 선생이 없었으면 심사임당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뭐를 했어도 그게 후세에 남을 일이 없고 후세 사람들이 심사임당을 칭송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율곡의 어머니였던 심사임당 그림도 잘 그리고 서예도 잘하고 멋도 잘하고 이렇게 된 거야. 오늘 본문 속의 여자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의 벤테는 당신의 젖을 먹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당신의 어머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애도 못 낳고 복도 없는데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재미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복이 있고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잘나서 성공시키고 뭐 이런 것도 복이야. 어머니의 복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와서 말씀 드리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드리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복이 있고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도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복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기도하며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무리가 그러다 요건 이야기하고 다음 테마로 바뀌는 거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의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다. 악한 세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계서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이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 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는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세대는 표징을 구하지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악해지면요, 자꾸만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기적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뜻에 맞춰서 기적도 만들어내고 치유도 만들어낸 거야. 이게 표징이야. 그런데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멸망된 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표적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죽은 영혼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요나를 설명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하다. 이야기는 뭐냐? 야, 요나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 성 가서 3일 동안 니들 망한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하루 동안만 했어. 그런데 요나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전해주는 말이라고 믿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 그런데 이 세대 너희들도 인자군 나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드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남방의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저 땅 끝까지 왔던 여왕이다.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은 회개했다. 자,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야, 니들 지금 악한 세대야. 자꾸만 표징만 구하고 보여줘야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말씀 듣고 믿는 게 더 좋아. 그런데 니들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으면 심판하는 날 남방의 여왕이 다시 일어나 그래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남방의 여왕은 어느냐?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그 지역의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와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들 니느웨, 저 아시리아 사람, 니느웨는 아시리아 북쪽, 이스라엘 북쪽 나라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근데 그들이 왜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냐? 그때는 요나 시대보다 요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어도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이방 사람들, 과거에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너희들 잘못했다고 정죄할 거야. 이것 때문에 남쪽 북쪽에서 와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30년 지나면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이라는 것을 벌이다가 유다가 철저히 망해요. 예루살렘을 다 때려부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세다라는 곳에 가서 최후의 산후에서 일전을 벌이지만 다 죽어. 아이들만 빼놓고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흩어져서 유럽에 가서 사는 동안 늘 유대인들은 핍박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학살당했어요. 너희들 정죄당하고 정말 나중에 심판받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보아라. 무슨 얘기예요?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내가 더 크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선언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 신문에 빌리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빌리를 찾습니다. 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 월남하면서 부모가 전쟁통에 다 6.25 때 죽었어요. 그런데 착한 미군을 만나서 이 미군 아저씨가 얘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얘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다가 도망다니다가 총을 맞았는데 그것을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6.25 때 지켜주고 보호해줬어. 그러고 나서 그 미군은 떠났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사업해서 우리나라 모자의 최고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의 사장이 됐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미군의 은혜를 생각해서 미국 신문에 전국 신문에 빌리를 찾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한국 전쟁에서 도와줬던 분을 찾습니다. 나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건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남들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더 크니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등불을 등경 위에 달아. 아무도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서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자, 여러분 등불을 어디다 켜요? 음속은 뭐요? 참 밑에 임대고요. 또 뭐요?
말이라는 건 뭐 옛날에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이에요. 그 숨겨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을 켜면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지 않는다. 그럼 어디? 등경 위에 놓고 다 밝게 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등불을 책상 아래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말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전깃불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위에서 밑에를 밝히게 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몸은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몸도 어둘 것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등불과 같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빛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숨어 있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는 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거리면 안 돼. 근데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왜 못해? 지가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못 살으니까 어디 가서 떳떳하지 않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얘기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게. 하지만 내가 빛이 되라. 네가 빛처럼 밝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자신 있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사람들은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나의 양심을 움직이고 나의 나쁜 짓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성령이 찾아와서 나의 영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이 밝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밝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가서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자 그랬는데 진짜 복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늘 나의 양심을 움직이고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올라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어디 가서나 겸손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전도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30억 규모의 중소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던 때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 치료를 더 받을 수가 없을 만큼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미움 한 수저도 넘기기 어려운 지경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게 생명같이 아끼던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도 바꿀 수 없다. 너희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11조 못 드리는 것, 감사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피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움 하나도 제대로 못 먹다 나 미움 하나로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제 돈 위에 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돈 벌 때마다 감사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몸이 성하고 빛과 같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복,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